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새등문 축제가 이제 32일 남았는데 또 우리 다 같이 생명을 살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보혈의 기도 우리 같이 또 선포를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의 기도. 자, 1번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1번.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2번.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아멘. 3번.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4번.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아멘. 5번.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고소와 정죄를 무효화하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6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이요 이웃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아멘. 7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몸 안에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8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마귀의 욕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9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가족과 온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10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리어 100배의 결실을 거둘지어다. 아멘. 11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못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12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은 산자와 죽은 자와 현재일과 장래일의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내 영혼을 넘치도록 채우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세요. 믿음으로 외치면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무슨 이상한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최근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간증을 하나 하면 우리가 이 주변의 그 점집들 또 우상 숭배들 무너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 아멘이 약하네. 네. 특별히 요 이제 동성학원 가는 길 옆에 그 길에 사실 한 6, 7년 전만 해도 점집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제 뭐 기도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선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나갔죠 진짜. 근데 딱 하나 대신함이라는 데가 남았거든요. 제가 지날 때마다 참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거 무너져야 되는데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지나가 보니까 이야 세상에 그 대실함이 있었던 건물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성학원으로 가는 길에 하나도 없어요. 점집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요 옆에 광명연립이 조그맣게 무슨 새끼가 하나 여기 있는지 그렇게 아주 그런 게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그리고 요 저기 덕승체육관 그 앞에도 연립 지하에 요즘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혼자 이렇게 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있으면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점집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제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온다 그랬는데 중간 시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재앙이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하나도 모르네. 일곱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요건 좀 나오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살펴볼 텐데 일곱 대접.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곱 인, 두 번째는 일곱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지 또 내가 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그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다음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올 차례인데, 그 막간에 엄청난 환란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보통 우리가 무슨 환란 그럽니까?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환란의 내용이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12장, 특별히 13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대환란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3년 반이라고 했고, 개월수로는 몇 개월입니까? 42개월. 그리고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60일. 몇 년 반? 3년 반, 그리고 42개월, 그리고 1260일. 다 잊어버리시니까 뭐 제가 얘기해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3년 반과 42개월과 1260일의 이 기간 동안 받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차이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와 같다? 표범,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사자. 이 세 가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동물도 다른 거죠. 어린 양과 같다라는 이 말은, 어린 양이라니까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짐승입니다. 인자한 모습을 가졌을 거고, 아마 예수님과 유사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통 거짓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뭐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가리키니까 이 짐승이 그렇게 사단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처럼 말을 하니까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속이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이 짐승인가 사람인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사실 짐승인데, 그러나 짐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또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짐승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계속해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짐승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고 생명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짐승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666에서 관해서도 보겠지만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12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 뒤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여기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존재를 로마 황제라 그렇게 말을 하고, 로마 황제를 아마 지금 연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대시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엄청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짐승이 변신을 시도하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 거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서 엘리야. 그렇게 엘리야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정도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만큼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근데 이 짐승이 지금 뭐를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어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줄 정도면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인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자기들의 어떤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학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연구를 하고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자신들의 정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날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태똥이 그 문화혁명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에 그 홍위병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모택동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택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학살을 했죠. 숙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잘 보면 정치인들이 학자들을 좋아해요. 그 교수들을 좋아한다고요. 그 교수들을 왜 좋아하냐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인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게 할 때 그 주변에 그렇게 학자들을 많이 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정당화시키게 한 것이 바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그것이 뭐 몇 명, 몇백, 몇천이든 몇 마리든 간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며칠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오른손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표거든요. 짐승의 표, 이 표라는 것인데, 이 표가 엄밀히 말하면 무엇에 긁힌 자국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게 도장이나 마찬가지, 낙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소나 말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뜨거운 불에 해가지고 도장을 찍거든요. 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낙인을 찍죠? 그 낙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소유다. 맞습니다. 내 소유라는 거죠. 내 소유라는 것은 내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나온 짐승이 자기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구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표를 찍어서, 이것이 황제 숭배의 증표예요. 황제 숭배의 증표. 만약에 이 증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생활하는 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뭘 사거나 팔거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른손에 그리고 이마에 표가 없으면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래도 못하고 뭐 취직하는데 어렵고 늘 언제나 도망치거나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모슬람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면 예수를 믿기까지는 참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 제주도도 참 이렇게 뭐 지금 신자율이 뭐 한 3% 4% 된다고 하는데 그 3% 4%가 사실은 무태에서 들어간 사람들이지 원래 제주 출신 중에서는 예수 믿기가 참 어렵대요. 여기 아마 제주 출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을에서 쫓겨난대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즘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통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통제 아래에 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 표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디오클레오니스와 데시우스의 박해 때 바로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했다라는 거예요. 증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이 증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물건을 못 사요. 여러분, 물건을 못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력이 대단한 거죠. 집도 못 사고 집도 못 팔고 일용품도 제대로 구입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된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죠. 그와 유사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고 점점점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18절에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666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666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666이 뭐냐. 그래서 이 666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해석은 뭡니까? 네로 황제가 아마 666일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제일 많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12절의 마지막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아마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장 많았고요. 또 한 가지 이 666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 짐승, 어떤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데는 보통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계산법.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이 뭐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 이제 네로 황제라고 했을 때 그 네로 황제라고 한 이 이름이 히브리어가 네론 카스르예요. 네론 카스르.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딱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모음이 있지만 모음을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론 카사르인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한다면 NRONKSR이에요. NRONKSR.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닌데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네로 할 때 눈인데 이 눈은 50을 말하는 겁니다. 50. 그리고 R인데 이건 레시죠. 레시는 20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 밥, 그리고 눈 50 똑같이 N이니까. 그리고 K, 코프는 100이고 그리고 S, 사맥이 60이고 레시가 200이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계산이 빠른 분들은 나올 텐데 뭐라고요? 666이다. 그래서 이제 666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666은 짐승의 수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의 수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은 완전수 7, 하나님을 표시하는 7의 부족한 숫자예요. 그 부족한 숫자가 6인데 6이 3개가 모였다. 그래서 이것을 삼중적인 완전 인간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자란 불완전한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 6이 3개가 모여서 이것이 바로 완전 인간 혹은 인간적인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한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인간도 그 삼위일체를 본다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죠. 거짓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이 666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폐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대신 짐승의 형상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와 거짓 선지자로 구성된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666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주장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어떤 게 더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런 동향을 보면 후자의 것이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더 좀 동의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저는 이 666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짐승의 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진데 사람인데 그 어떠한 사람의 세력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666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666은 엄청나게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거예요. 혹자는 666을 그래서 로마의, 그러니까 바티칸의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황이죠,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티칸의 세력이 엄청나고요. 거기서 1년에 받아들이는 그 돈이 진짜 천문학적입니다. 그건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이 아마도 666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 그런 소리지 그것이 꼭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세력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666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을 해봤는데, 첫째로 666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66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666 두렵습니까? 네, 안 두려워요. 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666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666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666을 뭐 컴퓨터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칩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손목이나 여기 손목 그리고 손바닥에 이 칩을 이제 저장하는 거죠. 칩을 그렇게 저장을 하면 이 손바닥의 리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은행 업무도 다 하고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도 이 베리칩이 이식이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업무도 다 이걸로 하고 거래도 이걸로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컴퓨터 이제 휴대폰에 이런 기능이 다 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베리칩을 이식을 하면 그걸로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근데 참 베리칩도 재미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손바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체온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 베리칩이든지 뭐 이것이 교황이든 아니면 어떤 세력이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666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666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정의 세 부분의 융합이에요. 이 세 부분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게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냐면 지적인 동의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나의 지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의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은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죠 이것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통회. 이것이 이제 정적인 부분이죠. 정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가 당신의 말이 당신의 품격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언어에서 승리하셨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지 회개를 하죠. 여러분이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믿음. 이게 지적인 차원과 감정적인 차원과 더불어서
의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할 때 의라는 거, 이건 행함입니다. 내가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그러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모아져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만약에 버르장머리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 앞에서 예의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가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그냥 무섭고 떨림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할 때도 많고요.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죠. 피조물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질병을 두려워할 때도 많고, 우리 불안한 장래, 내 미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많고. 근데 육육육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부직갱이 같다고 그랬어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 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일을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부직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피조물은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전이라 동일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표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표를 받으셨나요? 네. 오늘 이 666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고 표예요. 표. 근데 여러분 이 666이라는 표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참 헬라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의 그 인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스포르기스라는 단어고, 짐승의 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인, 도장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도 이마에 사실은 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는 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의 인을 받는 사람의 그 도장, 인은, 표는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같은 도장이 아니구나. 같은 낙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 아멘. 여러분, 언제 성령의 인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성부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이 다 다른 역할을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이 달라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크게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시나요? 네. 마음에 감동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 근데 이 성령의 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포르기스, 이게 수동태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인을 받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성령이 인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지만 인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인을 받아서 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이 참 중요해요. 제 인감 도장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걸 할 때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로서 인감 도장이 사용되는 거죠. 도장만 있으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령의 인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이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의심을 가져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침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666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네로 황제든, 그것이 컴퓨터든, 베리칩이든, 아니면 교황이든, 아니면 또 나중에 나타날 엄청난 그러한 무서운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666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